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싶습니다. 신앙에 관한 여러 고민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풀 수 있는 올포원. 이 시간을 부러워하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다고 해서요.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와! 전 세계 어디서든 올포원 스튜디오로 직접 찾아오는 올포원, 이 제1탄의 네.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네, 정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셔 무려 14분이 와, 여기 귀한 한번 시간 내주셨어요.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이분들 중에 이분들도 워낙 팬이시지만 네. 이 중에 또 찐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올포원 누구세요? 행사 때마다 다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어디? 맞아요. 어느 정도로 팬이신지 한번. 네. 예, 우리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지는 이제 3년 차 막 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올포원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몰랐고요. 목사님 오시고 목사님께서 그 전부터 하시고 계셨던 올포원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금 이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그 행사에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갔더니 산정현 교회, 네. 그다음에 아, 또 거기 600회 오셨구나. 기념회 성락 성결교회 아주 그냥 큰 곳으로 우리 데려가 주셔서 네. 목사님의 자랑이셨는지 우리를 거기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이 있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성전 안에서의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진솔하게 그냥 목사님들이 하나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에 마음이 정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었고 유아 세례부터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좀 교만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은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네. 또 첫사랑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론 전창희 목사님이 더 가장 중요하게 말씀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끝에는 늘 담임 목사님에게로 감사했고요. 가시네요. 네. 예. 그래서 늘 감사했고요. 오늘도 빠짐없이 여기 가신다는 말씀 듣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올포원을 찾아오셨는지 옆에 분 말고 그 뒤쪽으로 마이크 누가 하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예쁘게 쓰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기대 안고 오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CBS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종로 5가 때 오재경 장로님께서 어머. 네, 기독교 방송 하셨을 때 저 비서로 있었던 선배님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네, 아주 정말 많은 기대와 그리고 친정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어머나.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정말 네, CBS의 앞날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제가 목동 사옥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첫 세대여서 종로 5가 시절을 모르는데 선배님들이 계셨구나. 종로 5가를 지켜주신 선배님 덕분에 오늘의 CBS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닌 이렇게 올포원 녹화 현장에 오시니까 전창희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그 질문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부터 떨리기 네.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똥 깨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계시니까 네. 제 집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 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녹화 잘 되겠다. 동안에 반은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세 분 목사님은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실까 싶어요. 괜찮으시죠? 너무 좋아요. 여기를 채워주시니까 네. 너무 푸근하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하나 목사님은? 네, 우리도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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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태 목사님. 올해가 제가 결혼 30주년인데요. 종교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셨구나. 1995년에 종교교회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처음 목회했었던 곳이 종교교회에서 다 이모님, 고모님,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보기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오늘 푸근하게 좀 가져보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가 늘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마음을 좀 알아볼 텐데요. 설교 먼저 듣고 문답 나눠보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과 김한호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죠? 태양은 구름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달이 진다고 달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예요. 그죠? 내가 삶의 요구들에 지쳤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 생각이 점점 진화돼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내 감정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봉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은 호세아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중에 호세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넘쳐나고 저는 호세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중에 3가지만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Love to the Loveless. 이거는 키드너라는 학자가 호세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Love to the Loveless. 그게 뭐냐면 사랑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목 자체가 우리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이 제목이 우리가 호소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사랑이 식었는데 내가 변했는데 하나님 보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고 하나님 보고 변했다고 해요. 바로 호세아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은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Love to the loveless. 두 번째, 고통당하는 사랑이에요. 호세아서가 나타내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는, 고멜이죠. 그녀는 나를 떠나 음행하였지만 내가 다시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리라. 음행한 자, 배반한 자, 결혼을 깬 자를 다시 위로하리라. 하나님은 고멜의 배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랑이에요. 3번째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총 맞은 것처럼. 유행가 제목이죠. 그래서 총 맞은 것 같은 사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9절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배반감을 느끼고 아프지만 그래도 아까 그 표현 불붙듯한 긍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를 좀 볼까요? CCC에서 나온 사형리에 대한 기차 그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사실이라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이 이제 연료차가 믿음차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이 객차가 따라갑니다. 자,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떨 땐 좋아요. 어떨 땐 나빠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나 감정은 어때요? 수시로 변해요. 미웠다, 이뻤다, 사랑스러웠다가 별로 안 사랑스러웠다. 자녀도 그래요. 그죠? 어떨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 기관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 위의 태양처럼, 그죠? 달처럼 나를 지키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변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나침판이 아니라 온도계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나를 뜨겁냐 차갑냐를 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방향이 아니라 상태를 알려줄 뿐이에요. 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늘 거기 있다. 변하지 않아. 긍휼로 네가 나를 배반해도 네가 나를 밀어도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나를 밀어도 엄마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잖아요. 사랑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몰아칠 수는 있어도 믿음이라는 닷이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총 맞은 것 같은 사랑, 우리가 반항하기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식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에 의존해서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눈을 뜨고 호흡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거 맞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살아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살아있음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삶의 의미가 왜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풍성하다라는 단어는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큰 사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가톤급 이런 얘기 하죠.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진실되다, 거짓되다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얼마나 주었느냐, 무엇을 주었느냐로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요.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 그건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탕부인데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쏟아 부을 수 없는 대상, 그럴 자격이 없는 대상에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풍성한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주셨으니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대가로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사랑할 대상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매일매일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예배 드려요. 사랑 없는데 봉사합니다. 껍데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얇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희미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사랑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스토리쯤으로, 오래전에 일어났던 한 이벤트쯤으로 생각하고, 내가 변한지는 모르고 내 가슴이 식은지는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뭔가 미지근해지고 식어버린 우리의 감정을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좀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가슴 한쪽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들은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더 힘이 되는 그런 설교였는데요. 우리 패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시는지, 언제 그러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감히 헤아리진 못하지만 진짜 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냥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사랑하시는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두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전 존재를 거신 분이라는 게 느껴질 때 예,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뭔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에 딱 맞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그럴 때 딱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네. 저는 그냥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함을 볼 때, 제 연약함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그 사랑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참 많이 한탄스러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혹시 이런 고민, 이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목사님,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정작 살면서는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걸 바라볼 때 또 답답하고 죄스럽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김윤희 목사님하고 천영태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무방비 상태에서 시키셨어요. 네. 그 목사님께 당연히 물어볼 줄 알고 딴 생각하고 막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네. 자신이. 근데 제가 이제 무협지를 보니까 그 이제 중국 무협지 보니까 고수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애지간한 왜 지금 늘 구해줘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에 나타나냐 뭐 이러면서 그러나 진짜 다른 고수가 죽일라 그럴 때는 확 나타나서 구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도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많은 저력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 저력을 하나님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봐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회파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감정적인 기복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혜를 주실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아까 딱 메시지도 주시고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어로 하면 more than enough, 어떻게 보면 넘치게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시 고수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안 나타날 때는 평소의 무기로 싸우라는 거구나.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일 아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닮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내랑 저를 보면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저는 되게 좋은데 저희 아내는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치관이든 뭐든지 다 비슷해지거든요.
60대가 가까이 오면서 가장 많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라고 하는 것을 뭘로 느끼냐면 아내의 잔소리.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구나. 막 답답해할 때도 많아. 이 생활 바보라고 저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생활 바보. 뭘 이렇게 집에서 뭘 잘 하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할 때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생활 바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와 점점 닮아가는구나라고 할 때 그 관계를 잔소리가 뭘까? 신명기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잔소리예요. 끊임없는 잔소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꾸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절함보다는 그 꾸준함이 우리들에게 어떤 깊은 뿌리 내리는 기품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면 저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잔소리란 말이 좀 싫고요. 굵은 소리. 굵은 소리. 굵은 소리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 좀 굵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근데 가끔은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고 매일 정말 그 죄를 짓고 무너지는 나를, 그러면 살고 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예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사람을 확 실수든 뭐 고의든 사람을 죽이고 제가 또 사형수가 되는 경우, 또 반대로 아니면 제가 그 피해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떠나도 하나님은 저를 쫓아오실지 막 원망하고 그래도, 근데 하나님도 여기까지라는 어떤 한계선이 딱 이렇게 있으실까요? 아까 이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시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여기 김한원 목사님하고 전창희 목사님께서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제 이름을 설명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근데 역시 다른 교회 교인은 좀 다릅니다. 저를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아주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상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죄인에 대해서 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알 수도 있겠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우리 말씀이 아마 그 대답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제 한 세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역사상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찬양시를 썼던 유명한 노예 상인, 정말 최악으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쫓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안심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먼저 네 분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살아가면서 저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든 계기가 언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분? 짧게. 네, 네 분 다. 교회 요즘 평안하세요? 평안합니다. 교회 부흥하고 있죠. 네. 예. 이렇게 평안한 교회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사실 목회 힘든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지만 사단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단이 흔들고 있거든요. 가만히 부흥할 때 좋을 때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저의 목회 경험에도 대단히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10년 동안 이전 교회 목회할 때 가장 느꼈던 하나가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 환경도 막 흔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신경 쓰면 거기에 매몰돼서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근데 본질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다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 교회 10년 동안의 목회 결과 중에 제가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흔들고 있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좀 미리 가지면 좋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느껴요. 삶에 문제가 오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라는 것과 삶의 문제가 올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질문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까? 그런 어떤 그 질문들 통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바뀐다. 네, 질문이 좀 바뀌죠. 가장 힘들고 답답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총각 시절에 나 장가 갈 수 있을까? 나처럼 볼품 없고 개그 한 코너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볼품 없고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신학교를 늦게 다 뭐 이제 시청자들은 아시지만 회사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나같이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담임 목회 할 수 있을까? 그 뭐 고민하며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니까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은 한두 개씩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나 해결해 줄 거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난 삶이 그랬거든.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조금만 반추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경험을 통한 확신 그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뿐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그 근거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이 확신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내가 발견한 깊이 있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확신을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서클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서클은 얼마나 큰가.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그 서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게 작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확신은 엄청 커. 그죠? 그랬을 때 그 논리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스스로 제가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확신이 더 생기게 됐냐면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입이 딱 벌어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학자라도 그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파다 보니 이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 역시 목사님들의 네 분의 답변은 참.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진짜 궁금해요. 네. 자, 미리 나눠드린 그 OX판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본 적이 있다 O, 없다 X.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네, 두 번 아니고 한 번쯤은. 자, 하나, 눈을 감으셔야 돼요. 둘, 셋. 오. 아니 저는 다 오를 드실 줄 알았는데. 와. 그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전 아닌가? 목사님. 오. 네. X를 드셨던 분 중에서 정말 한 번도 없으셨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차경숙 권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창희 목사님 만난 지 이제 3년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전에 말씀 들었던 목사님하고 타입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뜻은 같은 건 아는데 이제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얼마 안 가서 이건 이렇구나라고 바로 다음날 말씀 그거 이어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거 아닌데라는 마음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흐뭇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흐뭇합니다. 네. 사랑을 느낍니다. 네. 예.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 O, 의심한 적이 있다 X. 하나, 둘, 셋. 네. 의심한 적이 없다가 더 많으시네요, 진짜. 그 까만색 옷 입으신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떨 때 그러셨는지. 네, 종교교회 송성란 장로입니다. 저희 남편이 청장년 시절과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 생일 때 그때 저희 남편은 청장년회 활동으로 굉장히 바빴고요. 주말에는 전혀 놀러 갈 수가 없었고 저도 교회 일로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에는 토요일마다 뭐 스키를 탄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부러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한번 주일 성수를 어기고 조금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희 남편과 함께 저와 함께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경주에 있는 불땡사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반항을 했는데 그건 저로서는 굉장히 큰 반항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겼기 때문에 뭐 율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얼마 후에 너무너무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은요. 저희가 가정에 저희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회개를 그 당시는 회개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아주 깊은 회개까지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갔었던 불땡사의 화면이 달력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저희 남편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매일 주일 성수를 했지만 기쁨이 없었는데 그 당시 불국사 네, 거기에 갔을 때 큰 기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제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을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보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 계신 분,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저는 사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참으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저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일부러 작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면서 저는 어려울 때는 집안에 성경 필사하는 그 성경책이랑 필사 노트를 놓고 무조건 가서 앉아서 필사를 하고 또 말씀 통독도 계속 하면서 지금 61독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앉아서 쓰고 또 읽고 듣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말씀 그 성경 공과 시간 공부 시간에 항상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것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거의 성경 학자십니다. 네. 봐봐요. 말씀에 네. 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으시네요.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장낙준 권사님은 그런 하나님께 궁금한 질문도 없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궁금증은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런 적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것 같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고 아니면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뭔가 진짜 그 많은 일이 향후에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정말 우리가 진짜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한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패스를 하고 네. 우리 천영태 목사님과 전차희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섭리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섭리거든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좀 깊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개입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저는 그것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우리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시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도 성령의 사람,
이 땅의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종교교회여야 되고 권사님이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어야 돼서 결국 이 역사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런 신뢰를 우리들이 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입하시는 하나님. 저도 권사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를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합니다. 저를 지목하시길래 순간적으로 불안하죠. 사실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달러도 오르고 또 정치, 외교, 경제 사실 혼란하죠.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실 때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 염려, 이것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 전체를 이야기 안 해도 저희 교회만 해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그마해 보이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 김윤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국한돼서 그 감정이라는 거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있지 않은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믿음의 기관차를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타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과 김한원 목사님.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리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뭐 매일 자녀분들이 전화하고 막 그러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얘네는 왜 전화도 안 하나? 이게 바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만큼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다 느끼실까요? 답을 주시긴 하셨어요. 아실까요? 뭐냐면 나를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씀, 내가 하는 말에 내 말 좀 듣고 순종해줘. 실천해줘. 사실은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어떻게 하지? 그 방법은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실천하냐 안 하냐? 그게 이슈인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감정적 사랑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하나의 토픽이에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채로 설교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회해야 되는 거, 새벽 기도로 인도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뻔한 대답인지 모르지만 기도예요.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한 번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사랑으로 찾아와서 난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럴 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줄줄줄줄. 식어졌을 때는 결국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예배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방법, 기도 앞에 노출시키는 방법, 찬양 앞에 노출시키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을 찾은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네. 사랑의 하나님 1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그런 자격이 되나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네, 뭔가 약간 반항 섞인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 다음 시간 사랑의 하나님 2부로 초대합니다. 더 깊어진 응답과 또 질문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끝인사는 종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눈도장을 찍으면서 마쳐보도록 하죠. 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예쁘다 어서 와라 아멘. 늘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